마지막 장이 각 장의 마지막 절이 그 문법상에 가장 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각 극장을 보시면 재림, 휴거, 그러니까 강림 같은 말입니다. 말을 조금 하지만 아예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림, 재림이 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늘 그 1장과 2장은 특별히 성수관 교회에 관해서 데살로니 교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수관 데살로니 교회가 성수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수관 교회하고 교회니까 우리 무엇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크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게 전 세계 빌딩, 그 교회는 빌딩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church라는 말은 빌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일어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영어에서 church라는 말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바뀌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지. 그래서 큰 교회다. 정확한 말은 우리가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맞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그런데 지금 예배당 하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 언어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저 건물 봐라 이렇게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는 여기서 교회란 말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인이라는 게 더 여러분에게 빨리 와 닿겠죠. 성숙한 교인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데살로니가전서의 강조점 딱 한 가지죠. 강림이죠. 재림. 자 이거의 두 가지의 관계를 좀 그리고 있어요. 성숙한 교회하고 또 재림하는 어떤 관계가 있냐.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관계로 따져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단순하게 성숙한 교회 알죠. 재림 알고 오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까요? 사랑의 주님 오늘 명절을 열흘 동안 참 길게 쉬고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또 우리 권사님, 강권사님 있습니다. 속히 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해 주시고 오늘 또 김희재 집사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바르게 치료해 주셔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자기 몸을, 자기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어려서부터 잘 관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늘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잘 관리해 사도 바울이 나에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갖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좀 그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 기도로 비가 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도 많이 못 나갔을 텐데 저도 잘 보냈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전서를 5장까지 있는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금의 유럽이 땅입니다. 유럽 땅 그리스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마 그 바울 복음서 서신 중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빠르게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가장 빠른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데 바울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레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죠.
편지는 문안 인사를 드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있는데, 이 실루아노는 다른 말로 신라,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행전에 신라가 나오죠.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그 나라 이름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신라와 같이 복음을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제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에 의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귀신살이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그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보니까 이제 밥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고소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 몽댕이로 맞고 그 고난을 당해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했는데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이 사건이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2장 2절에서 빌립보를 말하는 게 그겁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아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성수관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수관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는데 1절로 3절, 정확히는 2, 3절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수관 교회는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도 10년, 20년, 몇십 년을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 성수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 5절에 전도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제가 다시 뭐 거의 평생을 여러분이 전도하란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이 성수관 교회는 끊임없이, 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는데 성수관 교회는 어디에서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4절 5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로 10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성도가 온전해지고 이 모든 일을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6절로 10절까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이게 그게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1장 10절에서는 이 세 가지 성숙한 교회다. 2장에서 계속 있습니다만 오늘 2장까지 나갈 것도 같은데, 아무튼 성숙한 교회를 여러 가지 목록이 있어요. 1장부터 2장까지.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세 가지의 성숙한 교인이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다시 하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포함하지만 신약에서 성경을 어떻게 설교하냐, 현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구절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제자가 우리가 오늘 계속 예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수님 가르쳤어요. 기도가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자들도 기도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해서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건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할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문이 영이 안 열려서 그러는 건데, 제가 가리봉교에 있을 때, 지휘자로 있을 때, 부흥회는 기장교회입니다. 좌파교회죠. 기장교회. 좌파교회는 다 그냥 동성 그런 거 다 그냥
제가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동성땡땡 하는 거 이런 거 다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찬송하는 교단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나갔던 교회는 굉장히 그런 걸 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쓰려고 했던 그런 교회인데, 순복음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을 앞에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못해. 순복음 방언 기도 안 하면 구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은 뭐 의식을 못 하겠지만, 제가 와서 보는데 부흥사, 아주 부흥사죠. 뭐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그랜저인가 아주 제일 비싼 차를 타고 강사분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설교를 하다가 방언 기도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못 한다고 하니까 장로님 중에 여러 장로님 중에 한 분을 장로님을 모셔다가 방언 기도에 방언 해보라고 그랬더니 못 하잖아요. 그 장로님도 방언을 못 하던 장로님이었던 모양이에요. 못 하니까 아무거나 해봐. 이렇게라도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나이에 많으신 장로님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뒤에 앉으면서 참 부흥사라는 사람이 많은 교회 앞에서 장로님을 저렇게 무안을 주는 건 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런 부흥사를 모셔왔다는 거를 좀 말하고 싶은데 감히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배우는 학생의 입장도 장로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 번 강요를 하더라고요. 결충했어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이 다 웃어버리잖아요. 너무 웃기니까. 장로님 얼굴이 해가지고 샤파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속이 잘 나가는 부흥사 같은데 본인은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방언이 아니고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랄랄라 샬샬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오용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목사들의 수준을 얘기하니까 참 죄송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르치려니까. 예.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하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기도 고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언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도 너무 주기도문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압니다라는 게 없죠. 성경에도.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게 끝날 때만 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예. 얼마나 지금 또 대한민국이 다 오용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 간단한 것도. 그래서 영적 무지가 이렇게 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의 무지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깨달아가는데 지금도 깨달아가고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젊었을 때도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왠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깨달아가는 거. 계속 어떤 상태에서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걸 배우고 깨달아가는 거. 금방 우리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기도하는 거, 어르신들, 내가 아파서 어르신들을 보고 만나고 할 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그 깨달음을 주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좀 전 세계적으로요. 좀 쟤는 그런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제가 표현을 안는데 사람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럽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멍청해져 가고 있고요. 뭔가 둔해져 가고 있고 IQ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선악도 분별을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이야. 예. 반유대주의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 필요는 없는데 마지막 때는 반유대주의가 교회 안에서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민주당이에요.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그 좌파 쪽이죠. 근데 어떤 일이 바이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단독주택으로 살아요. 아파트는 거의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요. 아파트는 땅이 넓으니까 2층, 3층을 이렇게 지어서는 짓지 않습니다. 그냥 1층으로 지어야 돼요. 2층, 3층 이렇게 백화점 같이 이렇게 큰 뉴욕 도시가 아닌다면 보통 도시는 그냥 1층으로만 짓죠. 그러니까 1층으로는 쫙 마트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길죠. 넓죠. 2층으로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그러죠. 1층으로 엄청 넓게 짓는데 내가 가만 있어 보자. 내가 지금 깜빡 좀 놓쳤어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죄송해요. 내가 뭔 말하려다 놓쳐버렸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놓쳐버렸. 그건 생각날 때 말씀드리고요. 죄송해요. 하고 자, 기도의 오용이 이렇게 많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좀 그 정도 하고요. 기도의 오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첨부 말씀드리면 기도는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하면 눈만 감고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자세지 누워서 하든지 엎어서 하든지 무릎 꿇고 하든지 서서 하든지 기독교의 기도는 장소나 어떤 때에 관계없어요. 때를 어떤지 못할 때 기도한다는 말이 꼭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되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건 상당히 좀 그 영적인 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하는 기회가 되든 안 되지잖아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도하고 하는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드려야 기도가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거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꼭 그게. 자, 기도는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지금 실라와 바울, 디모데가 이제 은혜와 평강을 데살로니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역사는 과거를 말하는 게 역사는 이 일입니다. 일. 너희의 믿음의 그 사역. 역사는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 뭔 말이니? 과거의 역사를 히스토리 역사를 아니 그가 아니에요. 사역이에요. 너희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세 가지 이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엔 제일은 사랑이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사랑의 하나님이고 믿음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기도 됩니다. 믿음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단어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럴 리가 없죠. 세계 중에 그건 항상 있을 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소망이 하나님이 안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미래의 계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소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소망이 필요하다. 왜?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지 천국에 가서는 소망 따위 필요 없고 믿음의 따위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아는 건데 이걸 관계로 따지면 어려워집니다. 제발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시려면 이게 어떤 관계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관계이냐, 이게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냐, 뭐 이런 걸 여러분 나름대로 넓히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 괜찮으셔요. 편하게 하세요. 네. 교회 그 설교 방해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에서 누가 봤는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그 전문 의사한테 제가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무릎이 헬스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네요. 무릎이 관절이 아프네요. 그런데 그 헬스하는 PT라고 그래요. 그 퍼스널 트레이너 그걸 줄여서 P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헬스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무릎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운동 계속해도 되냐니까 그 헬스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무릎을 강하게 하려면은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불안하니까 이제 그 의사 전문의한테 그런 그 뼈나 근육을 다루는 전문 의사한테 전문 의사가 있어요. 의사라고 다 알지 않습니다. 의사가 모든 걸 몸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걸 봤어요. 저는 그거 아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그 의사가 당장 그 헬스장에서 나오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헬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헬스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무릎 관절이 아프면은 스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에 붙어 있는 근육, 그러니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인대가 있고요. 그하고 뼈와 뼈 사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힘줄이에요. 근육하고 힘줄은 다르다. 젊은이는 다 알겠지만 근육하고 힘줄은 다른 겁니다. 힘줄을 한문으로는 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 뒤꿈치를 아킬레스 건, 그러니까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줄이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는 힘줄하고 근육이 붙어가지고 근육과 근육을 뼈와 뼈를 잡아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육만 있어서 근육만이 있어가지고 근육으로 뼈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근육에다 이 힘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고 힘줄은 잘 안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힘을 주고 당기고 미는 것은 근육이 하지만 순간에 그 튀어오르는 점프라든지 순간에 힘을 주는 거, 그것은 힘줄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근육이 하기도 하지만 힘줄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킬레스 건이 뒤꿈치 이거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죠. 아킬레스 건이 여러분이 체중이 60kg이라면 600kg까지는 견딜 수 있고 자기 체중의 10배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600kg가 견딜 수 있도록 순간에 떨어져도 600kg 떨어져도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힘줄이. 근육은 못 감당합니다. 근데 힘줄이 견디는 거예요. 그 순간에 충격을 딱 흡수해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자, 금방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스 그 운동장에서 가르친 선생님인데 이 정도로 무식해요. 근데 지금 왜 그 말씀을 보충을 드려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단련하기도 하고 이게 그 힘줄을 단련하기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 그냥
몽땅 그냥 다 근육이 좋아야 된다만 나오는데 거의 99%는 근육만 해야 되는데 근육을 살려야 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힘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힘줄을 단련시키는 그러니까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하고 힘줄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무조건 세게 한다고 그래서 예, 근육은 좀 되겠지만 힘줄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단련이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근육은 땡기고 이렇게 압력을 주고 땡기고 버티어서 근육이 커지지만 힘줄은 충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프 같은 게 순간에 점프를 해서 단련해야 힘줄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팔꿈치하고 관절 꺾인 관절이라죠. 요 무릎이 아프다면은 그건 잘못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식에서도. 근데 선생이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그따위로 가르쳐 가지고 얘를 무릎을 망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가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전혀 몰라요. 이거 언제 깨지냐? 이게 하나님 은혜는 내가 깨달아야 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야. 다시 한번요. 어르신들 절대 관절이 아프면은 잘못 운동한 거예요. 무리하거나.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을 해서 계속 이 두 가지 근육과 힘줄을 단련해 가야지 하면서 운동할 때 관절은 어떤 관절에도 아픈 건 안 돼요. 이건 관절이 아파서 단련되지 않고 상하기만 합니다. 이런 기본의 기본도 선생들이 몰라요. 여러분 순하니까 목사님 성경을 다 알겠지. 천만에요. 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뛰어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이죠. 여기 네 얼른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좀 뛰어넘어가 볼게요. 1장 9절에 그 가운데 보면 우상을 버리고 있잖아요. 우상.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너무 고맙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럼 우상. 근데 우상이라는 걸 또 이게 너무 몰라요. 우상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이나 뭐 어디 가서 절해야 우상이지. 불교나 이런 사람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절해야지.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400년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400년을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 백성을 구출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나올 때 이집트에 있는 금들을 다 얻었어요. 무서우니까 빨리 금 주면서 빨리 너희들 나가라고 막 환란을 주니까.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금을 준 걸 다 가지고 다 전 국민이 그 노예가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시죠? 금송아지를 금을 부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이제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만 갖다 자라고 난리 났죠.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와서 내려보니까 그 발광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율법의 그 두 돌을 그냥 던져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 녹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죠. 금은 마셔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 형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론하고 다 나왔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걸 우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걸 금송아지는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노예에서 뭐 배운 게 있어요. 그걸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그런 모양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네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그 당시 지도자였어요.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금송아지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의도가 전혀 그들은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었죠. 누구만 알았어요? 모세만. 그게 우리의 주는 역사죠.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인식 못하는 우상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잖아. 이건 우상이야, 내가. 왜? 내가 신이 되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없으니까 안 믿지. 그래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 네가 하나님 같은 신이야? 그건 우상이잖아. 이거 우상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 우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 말할 때 기도도 열심히 안 해.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지도 않고 내가 뚱딴지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밥만 먹고 살아. 그게 우상이지 뭐야. 쓸모가 없잖아요. 내가 우상이란 말은 엘릴림, 히브리어는 엘릴림인데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릴림 우상이야.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D의 자음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살고 말은 이렇게 예수님 교회 와서는 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삽니다 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는 데서 산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 점점 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래요.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 시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다 잊어버리는 모양인데 죄송해요. 다시 돌려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세상이 어두워져 가냐면 미국의 민주당이요. 이제 그 얘기하려는데 아까 그거 연결해서 할게요. 미국은 자기 집이 넓잖아요. 아파트 거의 없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집도 2층으로 안 지어요. 2층 지으면 돈 많은 사람이야. 비싼 집이야. 2층을 안 지어. 얼마나 1층이야. 그러니까 1층이야. 그러면 땅이 다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땅이잖아요. 단독주택이니까. 그럼 앞마당, 뒷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다 앞마당, 뒷마당.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앞마당, 뒷마당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추를 심은 거야. 상추를 심었어요. 좀 그래도 재미로 취미 삼아서 좀 먹으려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네 집에 암딸에다가 상추 심었냐고 벌금을 때리는 거야. 민주당이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이 이랬다고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미국의 민주당 하나님의 교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 이런 짓들을 했어요. 무섭죠. 자유가 억압되고 전 세계가 지금 자유가 억압되고 가고 있잖아요. 말할 자유도 없어요. 비판할 자유도 없어요.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예. 중국은요,
아이 하나 낳기를 했잖아요. 인구 많다고. 그러니까 5년 5년 해서 키워가지고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다른 아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이 부모가 그냥 계속 부모 할아버지도 아들 하나, 그 다음 또 아들 하나, 또 아들이 손자도 아들 하나. 오냐오냐 키우니까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져 버려요. 심각합니다. 중국 사회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IQ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선의는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뇌를 계속 키워야 돼요. 육체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청소년 지나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공부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리죠. 어르신들도 몸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몸을 단련해야 돼, 건강하게. 몸 운동한다고 100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상당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뇌도 계속 써야 돼요. 뇌도 안 쓰다가 쓰려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꾸 시대가 그래요. 선악과를 구별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예. 심각합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보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장 9절의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주의를 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3절에 보여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는 열심히 성경 읽고 배우는데 세상 나가면 뭐야? 믿음의 역사가 없어.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을 하진 않아. 죄와 타협하고 게으름에 타협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 게으름도 우상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해.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 그 우상이에요. 또 젊은이들은 뭐였죠? 그래도 상당히 하죠. 우리가 나이 들어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놨어요. 나이 들어서 모았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1,400 이렇게 하잖아요. 20원, 1,480원. 제가 미국 LA 그 커런시라고 그러죠. LA의 환율을 한국의 환율을 이렇게 보니까 1,543원이에요. 오늘 아침. 미국에서 달러를 바꾸려면 1달러 주면은 우리나라 돈, 미국 달러를 주면 우리가 1,400원을, 1,430원을 내야 돼요. 1,530원. 1,543원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1,400원 되잖아요. 100원 차이가 나요. 어찌된 일이야. 심각하죠? 대부분 학자들이 1,500 넘어가면 달러당, 1달러당 1,500 넘어가면 IMF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금 1,4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마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선 1,543원이고요. 또 어떤 이가 개업하니까 2,100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환율이. 미국에서 한국의 환율이. 지금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정세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돈은 지금 거의 휴지대가 가지 않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대는 각자의 도생의 시대예요. 정부도 해주지 못하고요. 예,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요.
자, 보십시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이 믿음을 현실에서 적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예.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사랑의 수고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2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안 오시는지에 대해서 늘 그 주님의 주시는 답은 인내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이 환경을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1차 합의를 했죠. 휴전. 그리고 19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범죄자들, 그 하마스 범죄자를 풀어주는 대신 40몇 명인가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그 사망한 사람도 있고, 납치 인질들을 풀어주기로, 아마 오늘 풀어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거, 이스라엘 평화가 오는 시기가 있어야 돼. 그 전에 우리가 휴거가 재림이 있습니다. 자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자꾸 안 하면 잊어버리고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인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있어. 성도들이나 유튜버에서도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버에서 한국이 앞으로 괜찮다, 괜찮아진다, 이걸 승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하냐? 안 하면요. 희망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 아무도 안 봅니다. 희망이면 목사의 설교에서도 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희망을 안 주면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 자, 그게 2장 3절이고 4절 5절에는 전도하는 교회죠.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오늘 이것밖에 못할 것 같네요.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택하심, 택하심, 선택했다는 거죠. 단어를 좀 써드릴게요. 편하게 선택하셨다는 거 동일한 겁니다. 예정하셨다.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도록. 그 다음에 그걸 예정했다. 같은 말이죠. 예정하셨어요. 예지는 뭐냐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는 알지죠.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거의 같은 동의어예요. 성수각 교회는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다 훌륭하고 아름다운데요. 장로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 이제 개혁파라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좀 안타까운데 좀 저도 멈춤거려지는데 설교를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사람이 듣기 싫은 것보다 뭐 사람을 2장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이겁니다. 저도 하기는 싫은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바울이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 칼빈의 예정론을 조금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보다 이제 인터넷 통해서 들으신 많은 분들이 참 다른 면은 훌륭하신데 칼빈 그 예정론 다시 말해서 개혁파를 가장 옳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그 훌륭하신 것 중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시 한번
시간을 전략해서 칼빈의 예정론은 네가 예정돼 있다 이게 지옥 갈지 선택이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이 선택하셔. 이거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운명론이잖아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론은 이단입니다. 칼빈주의의 교리, 예정론은 칼빈주의 예정론, 저희가 가리키는 예정론이는 달라요. 같은 예정론인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할 줄 알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칼빈주의 개혁파라고 개혁주의하고 칼빈주의라는 교회, 장로교회예요. 다른 교단은 아닙니다. 통합도 아니고요. 애장 합동 측에서 상당수 거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합동 측의 거의 대부분을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물론 고신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칼빈주의 입장에서부터 그 예정은 선택의 교리는 바울이 여기서 말한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이건 지옥 가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은 이단이죠. 이건 종교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두 번은 내가 이렇게 인터넷 썼는데요. 반발이 너나 잘해. 왜 종교로 가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전혀 이해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의 그냥 판단력이 없어요, 쟤는. 거의 그냥 동물 수준이야. 판단을 못합니다. 전문의, 박사, 할애비 소용없어요. 다 좋고 다 잘하는데 딱 예정교회 다니는 거야. 그 개혁파 교회 나가는데 예정론을 믿어요. 그걸 제가 그것은 이단입니다. 운명론이라도 운명론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손 목사가 가리키는 예정 선택하셨다는 거 뭐냐?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예지를 통해서 예정이 돼 있는 거지. 예정이 예지에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내가 말하듯 성경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성경이. 그러면 손목사가 똑똑해서 아니고요. 총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받아들여졌어요. 논리적이라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러죠. 내가 교회 다니고 잘 다니고 여러분 다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안 택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교회는 다니는데 안 택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택했냐 안 택했냐를 어떻게 아냐 이게. 모른다 이게. 모르야. 그러니까 전도도 몰라요. 이 사람을 전도해야 할지 안 해요. 하나님 택한지 안 택한지 모르는 게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택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건 잘못 뜻이잖아요. 안 택한 사람을 전도한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안 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 선택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무조건 선택을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이건 그냥 기독교 박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렇게 믿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예. 여러분, 나라 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얘기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면은, 손목사가 가리키는 거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예지라고 했죠.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죠.
따로 독립하면 안 됩니다. 칼빈주의는 이걸 따로 독립시켜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해요. 100%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했다. 하나님 100% 주권은 있어요. 인간의 주권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을 왜 믿으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선택했는데 뭘 믿으라고 그래. 너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구원만 한다는데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선택에는. 그러니까 이건 논리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 이해되든 안 되든 가르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8절 끝에 보세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들이 이미 다 깨달아서 내가 할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뭐냐? 하나님 뭘 선택해요? 선택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줄 알아. A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이건 B는 안 믿을 건데 그냥 내가 선택 안 해. 하나님 얘는 나를 믿을 것 같아. 믿은 걸 알아. 미래를 있지. 수많은 년 전에 미리 아심으로 얘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100% 주권과 사람의 100% 주권이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겠어. 믿어야 돼. 오케이. 나는 너를 믿는 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게 선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지하셔. 미리 아셔. 내가 얘를 믿을 자를 선택하지 안 믿을 자를 선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 믿어라. 믿음의 고백이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제 그것만 그러면 그 이단 교리예요. 종교입니다. 이게 운명론은 종교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 장로교 그 개혁파는 다 그래도 이걸 깨달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시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여러 가지 보여요. 그러니까 노하심에서 건진다. 그건 7년 대업 환란을 말해요. 그러니까 7년 대업 환란 전에 재림이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7년 대업 환란 전에 재림이에요. 네, 휴거가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예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칼빈주의들은 다 환란 통과한다고 봐요. 여기는 뭐예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예, 환을 통과해서는 건질 수가 없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건지시는 거죠. 미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대마국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전에 휴거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요동을 치고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우리가 너무 무뎌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엄청 영적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변화되는 감당할 수 없는 변화의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 재림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해가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